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5월달 한 달 동안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믿음은 명품이 맞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명품이 맞습니까? 만약에 제 믿음이 명품이라면 제가 자신 있게 성도님들한테 설교하는 게 맞는데 오늘은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너의 믿음은 명품이니?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 믿음은 명품일까? 내 믿음이 명품이 아니겠구나. 이번 주에 아들이 아주 중요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장 수술이고 생사를 결정짓는 수술이기도 했습니다. 8시간 걸리던 수술이 7시간 반 정도 걸려서 살겠구나, 수술이 잘 됐겠구나. 그리고 계속 기뻐하는 말, 우리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기도만 하자. 계속 기도만 하고 일부러 더 기쁘게 해서 일부러 장난도 치고 일부러 더 기쁘게 하고 일부러. 식사를 하는 도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혈액이 잘 돌지 않아서 긴급으로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는 연락입니다. 근데 만약에 수술이 잘 안 되면 추가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술이고, 아내가 그 전화를 받은 뒤로는 밥을 못 먹습니다. 근데 이럴수록 더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아내가 밥 먹는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지 내가 아닌 관계로 이 전화에 내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걱정과 근심을 맡겨두고 어차피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수술될 것도 아니니 더 맛있게 먹고 더 장난쳐보자. 아내는 결국은 밥을 못 먹고 침대에 가서 누우면서 아마 기도를 하는 모양입니다. 찬양을 틀고. 그리고 2-3시간이 지나고 저녁 10시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의사진들의 목소리가 무겁습니다. 2시간 동안은 심장이 잘 뛰는 것 같은데 저녁 10시에 심장이 작가로 뛰지 않습니다. 주한이 혼자의 힘으로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지금 수술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수술은 정말 중요한 수술입니다. 아내는 그 말에 손발을 떨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저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걱정과 근심을 맡기자 했는데 손발이 떨려오는 제 모습을 보기도 하고 입에 탁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참 많았나 보다. 내가 참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더라면 이런 시련이 좀 적지 않았을까. 근데 내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주한이가 좀 아픈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제가 아내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참 보면 믿음이 있는 선배, 믿음이 있는 부모, 믿음이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건 참 복이야. 왜 그러냐면 백부장의 하인 보면 하인의 믿음 여부랑 상관없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직접 오시는 건 그것까지도 못 바랍니다. 전 감히 죄인이라서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보였을 때 믿음대로 된다라는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주한이가 지금 세상에 나온 지 아직 100일이 채 안 됐고 이제 50일도 채 안 됐는데 믿음 여부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야, 이번 거는 무조건 부모의 믿음이다 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주원이가 완전하게 퇴원하는 그날까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고 믿음의 사람이 무엇이고 믿음의 품격이 무엇인지 이때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결심하던 제가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라는 전화 한 통에 손발과 발이 막 떨리기도 하고 심장이 쿵 무너지기도 하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그냥 쓰레기 버리러 나갔습니다. 제가 아내한테도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이번 일로 눈물 보이는 일을 보여주지 않겠다.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데 쓰레기 앞에서 결국은 이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믿음 있는 게 맞나 계속 되묻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되묻습니다. 분명히 치료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분명히 살 거라고 확신도 갖고 기도도 한 그 믿음은 어디 가고, 왜 지금 내 머릿속에 이 전화 한 통의 메시지가 자꾸만 내 머릿속을 맴돌지? 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맞나? 믿음의 품격 있는 거 맞나? 한동안 그 쓰레기장에서 계속 서서 흔들리는 마음을 잡는 게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면서 쓰레기만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 제 걱정, 근심도 담아버립니다. 하나님, 이 쓰레기 이거 갖고 있어봐야 뭐 좋은 것도 아닌 거, 이 쓰레기와 함께 제 눈물도, 제 걱정도, 근심도 담아버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딱 올라가자마자 아내가 장난을 칩니다. 울었지? 안 울었는데 운 거 같은데, 울긴 뭘 울어. 감사하지. 수술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서 심장에 기계를 설치하고 분주하게 저희 아이를 책임져 주는 그 의료진을 딱 보면서, 그 아이의 얼굴을 딱 보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병원 가기 전까지 아이의 얼굴을 마주하고 개복된 심장을 마주하면 나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데, 계속 마음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 와중에서 힘겹게 호흡을 하고 있고 눈 감고 있는 그 모습이 참 평안하다. 그냥 그 모습에서 맞다, 내가 우리 아들을 보면서 믿음을 다잡기로 했지. 이 힘든 수술을 지금 20시간째 받고 있는 이 아이가 이렇게 평안하게 누워있고 힘겹지만 호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새벽에 의료진들이 분주한 걸 보면서 살겠구나, 진짜 살겠구나. 그래서 이번 일로 힘든 순간에 믿음을 보이기가 쉽지가 않구나. 분명히 저번 주만 하더라도 진짜 성도는 쉽지 않은 순간에 잘해야 됩니다. 진짜 성도는 믿음이 있는 순간에 잘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권사님께 전화드렸습니다. 권사님 삶에 참 힘든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권사님, 힘든 순간에 잘해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권사님이 주변 상황을 보거나 사람을 봤으면 참 힘들 건데 우리는 딱 하나님만 보고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근데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라면 저는 강하게 믿음의 선택하시라고 강하게 독려하는 아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속에서 멋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기도 중에 있을 거고, 아마 어떤 게 믿음의 멋진 결단인지 지금 아마 고심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저는 믿음의 품격이 있으니까 성도님들의 믿음의 품격을 갖추셔야 됩니다, 가르칠 자격도 못 됩니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질문만 나왔습니다. 수많은 질문들. 우리 교회는 믿음의 명품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 교회 세상 사람들이 명품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과연 맞을까? 우리의 직분, 지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혹은 전도사, 나를 우리의 직분, 사람들이 보기에 참 명품 직분이다, 세상 어디에도 진짜 고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게 맞나? 혹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 가정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가정은 진짜 신앙의 명품 가정이야. 와, 진짜 저 사람들 볼 때마다 품격이 다르구나. 교회와 가정이 명품이라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명품이어야 됩니다. 단 하나라도 티가 있으면 명품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가방이 명품인데 손잡이에 하자가 있다라면 명품의 인정 평가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구성원이고 가정의 구성원인 우리는 과연 믿음의 명품 믿음을 갖고 있나? 유독 대한민국에 지금 종교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독 크리스천의 사이비 종교도 넘치고 이단 종교도 유독 최근 들어서 넘치는 느낌입니다. 교회 안에도 뜨겁고 절실하게 믿는 멋진 믿음도 있지만 그냥 와서 믿는, 습관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도 있을 건데, 이 세상의 수많은 믿음 가운데 진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추구하는 그 믿음이 진짜 명품이 맞나? 근원적인 질문을 자꾸만 해보게 됩니다. 명품 믿음도 아니고 그저 그런 믿음도 아니고 독보적인 믿음도 아니고 그저 그런 믿음이라면 교회를 굳이 다니는 이유는 뭐지? 혹여나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나의 육적인 세속적인 욕심은 아니었나? 그냥 무탈하게 이 땅 살고 그냥 가정 잘 살고 그냥 안 아프고 그래도 이 땅에 살아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내가 그냥 천국 가고 나의 그냥 영위,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그냥 다니는 건 아닌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누가 보기에도 와, 빛나는 찬란한 명품의 믿음을 딱 갖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해하거나 욕하지 않을 건데, 오늘을 살면서 기독교가 참 많이 욕을 받는 것, 이건 아마 믿음의 품격이 떨어진 건 아닌가. 어느 날 인터넷에 한 수강생이 욕을 올렸습니다. 물론 무명의 욕이기 때문에 그런 거 흔들리진 않습니다. 김신근이 정말 싫은 두 가지 이유를 딱 올렸습니다. 김신근이 싫은 딱 두 가지 이유. 그게 만약에 강의를 못하던다, 그게 만약에 수업을 준비를 안 한다, 그게 인격적으로 뭔가 하자가 있다 그러면 부단히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이유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김신근은 전라도 사람이라서 자기는 싫어. 전라도라서 김신근 싫어. 물론 저는 전라도가 아니라 저는 충청도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김신근은 전라도라서 싫어. 두 번째는 전라도에서 사는 크리스찬이라서 싫어. 그 두 가지 조건을 조금 갖추는 게 아니라 심할 정도로 갖춰서 그래서 엄청 싫어. 전라도를 조금 전라도면 그냥 이해가 되는데 김신근이 심하게 전라도라서 싫어. 근데 묻고 싶습니다. 과연 무엇을 보고 심하게 전라도라고 했는지.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서울에 사는 제가 광주 전라도에 매주마다 내려오는 걸 보면서 미쳐도 제대로 미친 전라도인이다. 제대로 미치지 않고서는 서울 사람이 전라도를 맨날 갈 수는 없지. 이건 제대로 미쳤다. 두 번째, 전라도를 왜 가나 했더니 교회를 가려고 간다고, 그것도 기차 타고 간다고. 제대로 전라도에 빠졌고 제대로 기독교에 빠진 김신근 진짜 싫어.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냥 내가 광주를 사랑하고 전라도를 사랑하는 이게 다른 누군가에게 그래도 전달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는 게 다른 누군가에게 심할 정도로 전달이 되는 건 이건 영광이다. 이런 욕은 많을수록 나는 좋다. 하지만 마음속에 안타까운 건 내 믿음이 아직 명품은 아닌가 보다. 왜 그러냐면 찬란하게 빛나는 명품이었더라면 그런 욕조차도 심하게 못할 건데 내 믿음의 품격이 그만큼 높지 않아서 이런 욕에 있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시장 바닥에서 티 하나를 사면
자유롭게 빨 수도 있고 자유롭게 닦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세탁할 수도 있고 뭐 구멍이 나도 상관이 없는데, 명품은 비마저도 좀 그렇고 그냥 세탁기에 빨아도 그렇고 막 다루기에는 조금은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데, 아마 내 믿음이 명품이 아닌 관계로 그냥 이렇게 쉽사리 익명으로 쓰는 그 글에서 쉽사리 욕을 쓰기에 참 용이한 그런 믿음이구나. 내 믿음은 고로 아직은 명품이 아니다. 가만 보니까 명품이 왜 좋나 생각해보면 참 희소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많지 않고 희소하고, 그로 인해서 와 진짜 돈 많은 사람인가? 진짜 높은 사람인가? 혹은 높지 않아도 이 가방 하나 갖고 다니면, 과시의 용도로 이걸 들고 다니면 나 무시는 못하겠지? 아마 이래서 그 희소성 때문에 명품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보니까 명품이 왜 좋나 보면 딱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AS,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하지 않는 것. 명품의 가방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하, 명품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 퀄리티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진짜 명품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사물의 명품도 희소함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확실하게 AS가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 명품의 조건, 사물에 매겨지는 그 명품의 조건을 우리의 믿음을 딱 댔을 때, 우리의 믿음은 과연 남들과 비교했을 때 희소할까? 저 믿음만 봐도 와 진짜 높은 사람 같다. 믿음만 봐도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와 저 믿음, 와 저 믿음만 하면 무시당하지 못하겠다. 그럴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과연 희소한가? 혹은 진짜 삶의 문제가 터졌을 때 모두가 당황하고 모두가 혼란하고 모두가 답답하고 모두가 눈앞이 캄캄할 때 그 상황에 반짝반짝 빛나는 위기 속에서 강한 그런 품격을 보여주나, 찬란하게 빛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과연 내 모습인가? 오늘 성도님들한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명품이 아니라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부단히 하나님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한 정도이지, 저의 믿음도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질문밖에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질문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희소합니까? 근데 왜 희소할까 생각해보면, 대량 생산이 아니라 인류의 디자이너가 일부의 제품을 만드느라 오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대량 생산 자체가 안 되므로 희소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우리의 믿음, 우리는 인류의 디자이너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제작했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결국은 하나님인데, 창조주가 디자이너가 된 우리입니다. 나라는 재료는 과연 명품의 재료인지, 나라는 재료는 그냥 일반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인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일반 재료로 일반 가방을 만들 수 있는데 고급 재료로는 고급 가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딱 보았을 때 성도님들은 일반 재료입니까? 고급 재료입니까? 내 자신은 과연 남들과 다른 삶을 살까? 내 자신은 과연 남들과 다른 희소함을 가지고 있을까? 기분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은 사람 같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믿는 자도 좋은 사람 같고 안 믿는 자도 좋은 사람 같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문제는 기분이 나쁠 때입니다. 문제는 삶 속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터졌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품격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기질을 누르는 게 1순위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심장이 뛰지 않는답니다.
심장이 먹먹하고 이 손발이 떨리고 눈앞이 컴컴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기도하고 단련했던 제가 심장이 안 뛴다라는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 제일 먼저 있었던 건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당장 내가 전화해서 의료진들에게 뭐라 할 수도 없었고 이건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과연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마주 보려고 내가 과연 노력을 했는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데 문제 앞에서 내가 문제에 직면을 하고 나의 기질이 나와서 내 기질로서 내 흥분, 내 화로서 과연 그 문제에 접근했던 건 아닌지 분명히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네가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지 인간적 기질로 행동하는지 앞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당한 그 힘듦보다 더 큰 시련이 올 수도 있고 평탄하지만 않은 왜 이렇게 계속 힘들지 않은 그런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 앞으로도 분명히 펼쳐질 건데 이때 명심해야 될 건 힘들 때는 입을 쿡 닫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내 인간적 기질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문제도 지금 내 인간적 기질은 일을 그르칠 뿐 일을 복잡하게 만들 뿐 세상 사람들에게 아유 믿는 사람도 다 똑같구나. 믿으나 안 믿으나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아유 좋을 때는 좋은 줄 알았더니 다 똑같네. 문제 상황에서 하는 행동 보니까 말투 보니까 이런 모든 거 보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네. 이러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 평생을 하나님 믿었는데 이 힘든 상황에 내 인간적 기질이 드러남으로 평생 내가 사랑하고 섬기던 하나님 이름에 먹칠한 겁니다. 내 행동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동생이 학교 선생님한테 맞아서 왔습니다. 엉덩이가 터졌고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진도 너무 정도가 너무 심해서 야 이거는 폭행 수준이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에 아마 저는 제 기억 속에 사춘기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사춘기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때린 선생님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음날 저희 어머니에게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고 당신 아들이 보니까 고3이던데 확인해 보니까 학교에서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도 곧잘 하더만 대학 지나가 내가 기필코 막을 테니까 어머니 두고 보시라고. 당신 아들 내가 대학 지나 기필코 막을 테니까 이번 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어머니께서는 회사에서 나오셔서 이거는 훗날에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훗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인차 다시 연락을 드려서 확인차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때 문제 해결 어떻게 하셨는지. 어머니 학교에 가셨답니다. 선생님 아들이 이렇게 잘못한 거 잘못 키운 제 잘못입니다. 선생님 앞에서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면 선생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무릎 꿇으셨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릎 꿇으셨답니다. 아이고야 잘못은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인간적으로 기질이 나와서 못된 짓 선생님에게 못된 짓은 아들인 내가 했는데
왜 무릎은 어머니가 꿇었을까? 왜 그리고 어머니는 그때 말씀하지 않았을까? 뻔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무릎 꿇었다라는 이야기를 아들이 들었으면 그 아들은 아마 더 눈이 뒤집혀서 입에 담을 수 없던 그 행동보다 더 심한 짓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얘기하지 않고 수년이 지난 뒤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좀 아픕니다. 나의 잘못을 위해서 어머니가 누군가에서 무릎을 꿇다니. 천국의 심판대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네 일을 위해서 여러 번 무릎 꿇은 거 알아? 내 자녀된 네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네 인간의 기질이 나올 때마다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이를 그르칠 때마다 너의 부모된 내가 여러 번 무릎 꿇었던 거 알아? 네의 인간적 기질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먹칠하고 얼굴에 똥칠한 그거, 수많은 믿는 자들 앞에 기독교라는 이름에 먹칠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 앞에서 무릎 꿇은 거 알아? 라고 심판대 앞에서 뒤늦게 깨닫게 되고 뒤늦게 알게 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인간적인 어머니의 무릎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릎 꿇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이 되고 나로 인해서 기독교의 품격이 떨어지면 나는 그냥 내 시각으로 나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나의 잘못이 기독교의 품격을 낮추는 거면 이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죄겠구나. 이 나쁜 순간, 이 문제가 되는 순간에 진짜로 믿음의 품격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살면서 문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보다 더 힘들고 이보다 더 아픈 일들이 눈앞에 산적하고 그런 일을 분명히 만날 건데 믿음의 품격을 드러낼 수 있는 순간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눈앞이 캄캄해져야 내 믿음은 빛나게 됩니다. 눈앞이 캄캄한 상황을 나와 그 상황을 마주칠 때 남들과 내가 차이가 확 나는 겁니다. 남들은 힘들고 남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어져서 믿음을 그냥 싸구려로 그냥 박혀버리고 믿음을 경시 여길지 모르겠지만 진짜는 진짜 힘든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 사고로 바로 바뀌어서 상황을 하나님 시선으로 바꿔서 믿음으로 해결할 때 그때서야 믿음의 품격이 싹 나오는 겁니다. 이 믿음의 품격이라는 게 과시한다고 해서 과시되는 것도 아닙니다. 품격을 내가 보여준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지가 나 돈 많아, 거지가 나 왕같이, 거지가 나 엄청 품격 있어 라고 향수를 뿌리고 멋을 낸들 그게 왕같이 보이겠습니까? 품격이라는 건 보인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 은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달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그동안 내가 만난 신자들 성도들과는 좀 다르구나. 뭔가 이상하다. 이 사람과 있으면 뭔가 달라. 뭔가 품격이 있어. 싸구려 향수 보십시오. 처음에는 싹 뿌리면 냄새가 좋은 것 같습니다. 방향제 싹 뿌리면 처음에는 냄새 좋은 것 같습니다. 방향제 계속 맡으면 이상하게 구역질이 납니다. 방향제를 계속 맡으면 이게 어지럽습니다. 속이 울렁이기도 합니다. 근데 명품의 향수, 자연의 향수 난초를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확 풍겨지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난초 향이 이 장소에 깃들게 되고 배게 됩니다. 아, 믿음의 품격이 이와 같은 거구나.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들과 처음에는 모를지언정 같이 있고 오랜 시간을 있다 보니 유독 이 사람에게는 은은한 믿음의 품격이 느껴져.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자꾸만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
분명히 일부러 누군가는 억지로 하나님 얘기 많이 하고 성령님 많이 얘기하고 나 능력 많이 있어, 나 치유받을 수 있어, 야 기도 한번 해봐봐, 내가 도와줄게, 야 일로 와봐봐,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능력 있는 사람이, 나 믿음의 대가야, 일로 와서 믿음의 대가에게 내게 능력을 받아야지. 좋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오래 있었을 때 내 자신이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던가,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내 재산을 탕진하고 시간을 탕진하고, 이상하게 자꾸만 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하지. 너 내 기도 안 받으면 자녀까지 해당할 거요, 자손 대대로 해당할 거요. 능력 있는 사람이 그냥 말하면 대로 없애주면 될걸, 왜 그 안 좋은 상황을 자손까지 퍼뜨릴까? 분명히 그런 사람들과 오래 있으면 이상할 정도로 불안함만 남는데, 반대로 믿음의 품격 있는 사람, 처음 딱 보았을 때 그리 대단해 보이진 않았는데 그냥 어리숙해 보이고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시간을 오래 있을수록 성경에서 읽었던 일들이 진짜 서서히 내 삶에 일어나는 거 보니 저 사람과 있을 때 성경과 같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나도 보게 돼. 내가 비록 지금 믿음이 없지만 저 믿음의 사람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행동하고 싶고, 나도 저 사람이 섬기는 그 교회 나도 가고 싶어. 은은하게 전도도 되고 은은하게 믿음이 퍼지는데, 아하, 이게 믿음의 품격이 있구나. 저도 노력하겠어요. 성도님들, 저도 노력할 건데 성도님들도 진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부단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살면서 닥치는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일마다 하나님, 이때군요,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 순간, 지금이군요. 하나님, 저 진짜 지금부터 잘할 테니 하나님 봐주세요. 저도 노력할 테니 성도님들도 살면서 만나는 어떤 문제, 상황에서 진짜 믿음의 품격이 은은하게 나오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내가 명품 믿음인가? 그러면 안 좋은 순간에 확실한 AS가 있어야 되는데, 안 좋은 순간에 과연 확실한 AS가 있나? 가방을 생각을 해보니 요즘은 명품 가방이나 일반 가방이나 모양도 다 똑같고 비용은 10분의 1 가격이고 너무 똑같습니다. 똑같은 운동화인데 어떤 거는 150만 원이고 어떤 건 7만 원입니다. 와, 너무 똑같구나. 너무 똑같구나. 그리고 참 부끄러운 말인데 150만 원짜리가 7만 원에 파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거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 7만 원짜리 명품이 아닌 이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심이 제 안에 들기도 했습니다. 구매하진 않았습니다만 150만 원짜리를 똑같지만 야 7만 원에 파니 이거를 구매할까? 라는 구매 욕심이 제 안에 들어온 걸 보니 누군가한테 과시하고 싶다던가 혹은 경제적인 효율성을 느낀다던가 분명히 제 안에도 허영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일반 제품, 가짜 제품과 명품 제품이 과연 왜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 비 맞거나 습도가 높아진다던가 온도가 높아지면 명품이 아닌 가방은 일그러지고 쪼그라지고 변형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 가방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공장이 어딘지를 알 수 없어서 그냥 일반 수선, 일반 그냥 세탁소에서 수선하고 수리를 해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유 이거 가짜구나라는 게 드러나고 티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명품은 다르다고 합니다. 비를 맞든 어떤 온도가 되든 재료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한 땀 한 땀 수를 놓아서 장인정신이 깃들었기 때문에 그런 악천후와 힘든 상황에서도 변형이 없다고 합니다. 혹여 변형이 생긴다 한들 이 가방은 어느 지점 어느 디자이너가 제작한 걸 알아서
그 가방을 만든 직접 그 장인에게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품격이라는 게 실제로 명품도 한번 안 좋은 상황을 만나봐야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걸러진다고 합니다. 처음에 살 때는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똑같은데 이게 비를 맞고 악천후를 겪을 때 그리고 뭔가가 망가졌을 때 수리 이후의 모습을 볼 때 그 결과값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안 좋을 때 상황적으로 안 좋을 때 명품과 같은 신앙, 하나님은 이미 명품인 거는 이미 인정입니다. 왜?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품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만든 우리가 가짜의 모조 제품이 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명품인데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은 가짜야.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다 똑같은데 뭐 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으네. 이 교회를 다니나 다니지 않으나 일반 아줌마 아저씨랑 똑같으면 그 교회는 안 다녀도 되는 겁니다. 근데 안 좋은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저 교회는 다르더라고. 어쩜 저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저기는 재단을 썼더라고. 위기 때 참 진중해. 위기 때 기도 굴러 들어가. 힘든 순간을 만났을 때 저 사람 만나면 참 힘이 되는 것 같아. 이럴 때 품격이 등장한다 정도로 성도님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성경 바로 앞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사람들의 딸을 구경하려고 이방 나라를 여행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소식을 딸이 강간된 사실,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아버지 야곱도 듣고 그 형제 오빠들도 들었습니다. 저 같아도 제 동생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어머니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때 내가 눈이 안 돌 거라고 장담은 못하겠다. 이게 실제 어머니와 통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했다는 소리는 아직도 제 믿음은 명품이 아니구나 합니다. 아직도. 만약에 누군가가 어머니를 해코지 한다던가 만약에 누군가가 아내를 해코지 한다던가 내 동생을 만약에 누가 해코지 하면 나는 아마 혈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어머니 저 그때 눈 돌 것 같습니다. 눈 돌 것 같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지. 진짜 그럴 때 잘해야 되지. 맞다. 내가 분명히 지난주에도 안 좋을 때 잘하자고 했는데 만약에 그 안 좋은 일이 나였을 때 나는 왜 자꾸만 인간적 기질이 나오려고 폼 잡지? 만약에 아내가 해코지 당하고 어머니 동생이 해코지 당하면 나는 왜 자꾸만 인간적 기질이 나올 것 같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도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창세기 34절을 읽으면서 한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를 듣고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그리고 그 상대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 누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당신네들 국가의 모든 남자들 다 할례 받으면 우리 동생을 주리다 라고 거짓으로 속여서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할례는 하나님의 방식인데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면서 본인들의 복수에 이용을 한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할례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기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강요하는 부정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그들이 여전히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또 칼로 하물과 세겜까지 죽이고 시체가 깔려있는 그 성읍으로 몰래 가서 노략도 하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그랬어? 우리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하, 내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저질러도 돼. 네가 내 누이를 욕보였기 때문에 나 심히 걱정하고 인간적 기질로 칼을 갖고 와서 너희들 죽여도 돼. 끝나지 않고 네가 갖고 있는 전 재산 다 뺏어도 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물건까지 다 노력한지라 죽이는 것도 부족해서 거기에 부인들, 거기에 자녀들 다 볼모로 잡고 집에 있는 재산은 다 뺏고.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 멋없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독주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는 믿음의 강단을 보여준 사람이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명까지 받았던 기적의 주인공인데, 자녀들의 부정 앞에 야곱이 했던 한마디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너희들 행동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구나.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부모가 욕보이는 거구나. 근데 사실은 부모를 욕보이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부정이 시작됐는데, 결론적으로는 기독교를 모욕하고 하나님께 모욕을 한 것인데 까지 보지 않고, 거기까지 보지 않고 야곱의 지금 시선은 니네는 나에게 욕보이는 거구나. 니네는 나로 하여금 악취나게끔 하는 거구나. 니네 행동으로 인해서 했잖아. 니네도 악취가 나지만 그 악취가 내게도 묻었다. 그리고 계속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모습에 실망을 했지만 야곱의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수가 적은데 쟤네들이 연합해서 우리 공격하면 우린 죽어. 난 그게 두렵고, 이게 아버지로서 할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니네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쳤기 때문에 주변의 국가들이 연합할 거고, 걔네들은 우리는 공격을 할 거고, 그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이때 아들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데 그게 옳습니까? 끝까지 실망입니다. 누이가 창녀같이 대우받음. 성도님들, 지금 창세기 34장에서 믿음의 품격 느끼셨습니까? 믿음의 품격. 분명히 야곱은 믿음의 품격 있는 가정입니까? 그러면 품격 있는 가정입니다라고 아멘이 나오기에 충분한 가정인 건 맞는데, 34장의 야곱의 가정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인간적인 아픔,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인간적인 기질이 뿌룩 나와서 칼을 들고 죽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부인들과 자녀들을 볼모로 사로잡고 재산을 다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되었다. 누이 이꼴 창녀라는 언급. 어떻게 가족인데 이런 말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까지 했는지, 저는 진짜 악취가 나는 게 맞구나. 근데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하는 야곱의 가정에서 실제로 성경 속에 일어났던 일인데, 혹여나 우리는 아닌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에 내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끄러운 행동, 부끄러운 짓을 당했을 때, 분명히 나의 인격적인 나의 기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한데, 흔히 말해서 눈깔이 돌아갈 만한 상황은 맞는데,
그때 내가 인간적 기질로서 해결하면 이 가정과 다를 게 뭡니까?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멋지신 게 오늘의 본문 35장을 잠깐 보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래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참 다행인 건 하나님이 그래도 야곱을 참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34장과 35장의 전후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34장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로만 물들어진 야곱의 가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야곱도 하나님을 욕하는구나가 아니고 너희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너희가 나로 하여금 악진하게끔 하는 거지, 야곱 입에서도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 또 야곱에게 이르시되,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집이 됐건 직장이 됐건 사회가 됐건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 무조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 먼저 가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말로 인해서 기독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문제를 딱 직면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서 인간적 나된 모든 것들을 싹 죽이고 하나님께로만 의지하는 믿음의 품격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 말은 우리는 어차피 이슬람 믿지도 않고 불교 믿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방 신상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은 하나님께로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할 수 있어. 나의 자아입니다. 나의 자아. 그 일은 하나님께로만 해결했고 하나님께로만 승리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한번 해볼 거야. 자녀의 문제가 예를 들어 생깁니다. 부모의 권위로서, 일로 와봐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조금 싫은 소리 좀 할 거야. 내가 부모의 권위로서 너에게 싫은 소리 좀 할 건데 상처받지 말고 들어. 이미 상처받을 말을 하면 상처는 받게 되고 듣는 이는 분명히 믿음의 품격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2달 동안 저의 속을 썩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늘 1교시만 수업을 듣고 2, 3교시에 도망가는 청년들입니다. 그 학생들 볼 때마다 분이 자꾸만 올라와서 오늘 내일 언제 한 번은 잔소리를 해야 되겠다. 2달 내내 지속됐습니다. 그 도망가는 학생들 불렀습니다. 니네가 도망가는 이유가 뭐야? 니네들을 지도하는 강사로서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 아마 그 20대들은 제가 혼내는 줄 알고 이렇게 덤빌 준비, 공격적인 자세, 우린 다 큰 성인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표정을 딱 짓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니네가 잘못했다, 니네를 지탄했다, 니네를 좀 혼낸다, 니네는 잘했고 내가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니네를 책임져야 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니네를 분명히 성공시킬 거건데, 나는 분명히 니네를 잘되게 만들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 근데 걔네들이 2교시와 3교시가 도망가면 나로서는 학생한테 욕심 부리는 게 당연한 거야. 화낼 생각하지 말고 속상할 생각하지 말고 니네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강사의 그 진실된 마음을 들었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가도 돼. 2교시에 가도 되고 3교시에 가도 돼. 단 나랑 약속 하나 해줘. 네가 부족했던 그 2교시와 부족했던 3교시를 어떻게 보충했다라고 나에게 인증하고, 빠질 때마다 선생님
나 오늘은 왜 빠집니다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줘. 니네가 잘하고 있다라고 내가 믿을게. 그리고 오늘은 니네가 잘못해서 내가 혼내는 거 아니야 진짜로. 어차피 너네랑 나랑 한 배 탄 거 니네 떨어지면 내가 떨어진 거야. 니네가 붙으면 내가 붙은 거기 때문에 나는 고로 니네를 무조건 좋은 데 보내야 돼. 니네를 무조건 성공시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게 욕심내는 강사의 말만 들렸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지 마. 알겠습니다. 얘기를 끝내고 2교시 수업 들어갔는데 그 두 학생이 참 멋지게도 그날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도망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기도하고 제단을 딱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이번 일로 제일 두려웠었던 건 주변 고울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죽을 거야. 가장 두려웠던 대목이 이거였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해결하고 하나님께 위탁할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가장 근심스럽게 만들었었던 사면고울들, 나를 공격할 만한 그 세력들, 그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서 추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플러스 하나님께서 야곱을 평생 책임져 주시면서 축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이야기로 35장이 끝납니다. 오늘 아내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보, 나는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준비할 거야. 왜? 오늘 내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작성하다 보니까 교회 오면 주말에 참 기분 좋은 얘기 듣고 은혜로운 얘기 듣고 신나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이번 주에 내 모습, 내 믿음을 보면서 내 자신이 일단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고 명품이 아닌데 어떻게 그 입으로 으쌰으쌰 하자고 얘기가 나오나. 그래서 오늘 왜 근데 마지막이야? 오늘 듣기에 조금 씁쓸한 설교가 될 수도 있고 분명히 목사님께서 혹은 분명히 장로님께서 혹은 성도님께서 이 말씀에 불편을 느끼면 나는 마이크 내려놓는 게 맞지. 그래서 만약에 장로님들이 혹은 목사님이 김전도사 오늘 이제부터 마이크 내려놔야 될 것 같아. 은혜가 전혀 안 되고만 하실 수도 있어. 오빠 우리겐 그렇진 않지. 근데 때로는 오빠가 깨닫는 바를 씁쓸할지언정 전해주는 게 하나님 뜻 아니겠어. 그래서 한번 시원하게 전해. 그래서 지금 오늘 누구 눈치 보지도 않고 저는 진짜 하나님 눈치만 본다라는 각오로 분명히 듣기에는 때로는 씁쓸하게 들렸을 수도 있고 지가 뭔데 또 이런 말을 할까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40년 동안 살면서 참 하나님 멋지게 믿고 싶다. 지금 더 열심히 믿고 싶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믿는 사람을 대표하거나 사회에서도 영어 강사로서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라고 대표를 했었던 그 일의 자부심이 있었는데 막상 아들의 수술 앞에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울지 않겠다라고 결심도 했고 잘 버티던 제가 심장박동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말에 흔들린 것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는 못하고 있나? 그러면 내 믿음이 명품이 아닌가 보다 에서부터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성도님들한테 감히 자격도 안 되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저도 이제 심판대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진짜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심판대 가는 그날까지 여태까지 신앙생활했던 게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싹 청산하고 오늘부터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명품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명품 신앙으로 거듭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축복 기도로 마무리 지어 주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세상에서 내리는 비는 다 맞습니다.